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얘기하기 원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시죠.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봄 감기가 너무나 독해서요. 몸살하고 목 감기가 와서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럼에도 우리의 몸 상태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가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편 62편, 63편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우리 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선하게 하시.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내 깊은 정성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게 행한 주의 발이 나를 안보이요. 내가 주의 끈을 하늘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잘 듣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게 행한 주의 발이 나를 안보이요. 내가 주의 끈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 할렐루야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면 예수 십자가의 공로 믿어 내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을 주의 영.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너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숲의 새와 같이 부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너 주의 영이. 우리 큰 목소리로 사용드리겠습니다. 세상보다 영광과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의 이미 곳으로 가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없이 주의 영이 함께요.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함께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영원 살리고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건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안의 복음 거룩하신 말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은 대상일 수 없어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한 마음으로 나갑시다 한 마음으로 힘써 싸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싸워서 승전보를 할렐루야 죄악증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에서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 드리며 갑니다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누리라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님을 만나보 우리 한번 찬양드리니까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라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우리를 깨끗게 할 피는 우리를 깨끗해 무궁화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 하나님 찬양 우리 큰 목소리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할렐루야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 들어갈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튼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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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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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여 진노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신 주님,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을 알리는 새순이 돋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새 옷을 갈아입게 하시고 그간 흐트러졌던 몸을 다시 추스르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 전으로 달려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생각이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재난도 많고 또한 산불로 많은 사람들의 집을 잃고 목숨을 잃고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잘 극복하여서 하루속히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국무위원들이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셔서 정치, 경제 또는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여야가 한마음 되어 건강한 나라, 근심과 걱정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복음의 깃발이 휘날려서 하루속히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40년 전에 이곳에 순복음 무조건을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 1000번째 기도하며 달려갑니다. 첫삽 뜨는 날부터 입당하는 날까지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하셔서 의정부와 세계를 감동시키는 교회가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많은 약물을 푸른 조장 실만한 물가로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 네 분을 노년에 건강에 세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동역자를 세우신 사모 목사님과 교구장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국을 사랑하셔서 세우신 종들과 교사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국의 열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젊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비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베들레헴 찬양대원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되신 복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피곤치 않고 곤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앓고 나온 성도들이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성전 구석구석에 봉사하는 남녀 종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되신 복에 임하게 하셔서 봉사할 때 큰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베들레헴 찬양대 찬양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2절도 하시는 줄 알았더니 딱 끝나서 어떻게 한 주 동안 이렇게 귀한 찬양을 준비하셨는지 우리 수고하시는 지휘자 또 반주자 또 우리 성가대원분들에게 큰 격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좋으신 분이신데 좋으신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좋으신 성령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상 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주어지는 상이 있습니다. 학교 가서 또는 직장에 가서 또 나라에서 주는 상도 있고, 근데 상 중에 가장 값지고 시대가 역사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참으로 값지고 귀한 상은 어떤 상인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3월 마지막 3부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상 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상을 주시는데 왜 상을 주실까?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상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도록 그 기쁨이 영원하게 하시려고 상을 예비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상을 주실 때 기준이 있어요.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저만큼 했고 넌 이만큼 했으니까 이것만 받아, 이것이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마다 기질도 다르고 시간도 능력도 건강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얼만큼 그 모든 것 주신 하나님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결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오늘 읽으신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죠.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내세울 것이 많은 백그라운드가 좋습니다. 학벌, 가문, 가진 권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태어나면서부터 히브리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엄마 아빠가 다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아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에서 살려고 했던 사람. 근데 바울은 그 열심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다 말씀을 하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근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됐어요. 왜냐? 자기가 내세우고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배경, 학식, 재산, 선행, 이것이 하나님의 의 앞에는 다 무용지물이더라. 무엇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통과,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있겠냐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죄 없는 피 때문에, 그 예수님의 흠없는 피뿌림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으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에 선줄로 착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경주하다가 넘어지면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뒤처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교만하면 넘어진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을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죄 없는 피가 아니면 내 죄 흰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될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흔히 사도 바울은 처음도 겸손이고 중간도 겸손이고 나중도 겸손이고. 여러분, 우리가 진흙을 걷다가 왜 넘어지느냐? 진흙이 발에 딱 붙으니까, 신발에 붙은 진흙 때문에 앞으로 전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죄 유혹이 여러분 우리를 꽉 붙잡는 거예요. 쥐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막.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경주하다가 쓰러져서 넘어져서 겸손하지 못하고 상받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죄의 진흙을 덕지덕지 갖다 붙이는, 과거의 실패를 막 들춰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들추어서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과거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여러분 딱 붙잡힌 바 되면요, 그걸 도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의 좌절,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과거의 성공 때문에 도치되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뭔가, 주여 나도 우리 주님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요, 나는 부족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 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여러분들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앞을 향하여 다름질해야 된다. 앞만 보고 뛰어야 돼요. 옆에 보면 안 돼요. 중간에 뒤를 돌아보고 뒤로 가서도 안 돼. 계속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계속 달려갔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 때마다 가는 데마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죽이려고 막 그냥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 붙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고 목숨을 잃을 뻔한 경우도 있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간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편지를 써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 그것이 오늘날 편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상받기 위해서 뒤를, 옛날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계속 전진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죽고 끝난 줄 알았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날도 다메섹으로 가면서 대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 붙잡고 감옥에 끌고 가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 근데 정오쯤 됐을 때 하늘이 환해지더니 예수님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당시 이름은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너 왜 나를 핍박하니?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라고요. 듣기만 했던 예수, 죽은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닙니까? 살아 계신 것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가 내세우고 그가 뭐 가지고 있었던 배경, 똑똑함, 잘남, 권위, 이것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정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보게 되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다 살려내기를 원한다.
피상적으로 머리로만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 안에 여러분 가장 값진 모든 보화가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가장 고산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그 똑똑한 사람이 체험한 거예요. 와, 부활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부활이 있기 전에는 죽음이 있구나. 죽음이 있기 전에는 고난이 있구나.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데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말없이 죄 없는 피를 흘려 죄가 되어주심으로 네가 그 예수님을 믿어 내 죄가 그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돼요.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에게 죄사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었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된 나에게 죄사함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사망 권세의 길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셨으니 주여 내가 그 예수님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밝은 광채 때문에 앞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다막에서그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주시고 앞을 못 보게 됐어요. 어디가 어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겨우 사람 손 붙잡고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 있는데 같은 시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네, 너 지금 당장 직가라는 곳에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찾아라. 그 안 못 보게 되어서 지금 3일째 먹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를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줘라.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더니 네 예수님 내가 듣지 않으니까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베들레헴에서 그냥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막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게 했던 사람인데 제가 그 험한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아나니아야 가라! 직가라는 곳에 가라! 그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할 자니 내가 그를 택하여 그를 삼았노라. 아나니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직가라는 곳에 갔더니 사울이 앞을 못 보고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마시지를 못하고 있는데 가갖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주시는데 너에게 안수하여서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는 일꾼 삼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안수하여 기도했더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눈을 어루만지셔서요 앞을 가리고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다 떨어져서 그 눈이 뜨게 된 것입니다. 닫혔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죄로 죽은 자가 살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바로 침례받고 먹을 것을 먹고 원기 회복을 했어요. 강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즉시로 한 일이 뭔가 거기 며칠 있다가 각 회당에 다니면서 정말 그를 살려주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사도행전 9장 18절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 권능 가지고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뭔가 잠잠할 수가 없어요.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회당마다 다니면서 전파하게 되었다. 오늘도 1배배 끝나고 우리 국내 선교팀들 한 30여 명이 화천으로 가갖고요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 새벽에 우리 지웅배 집사님이라고 저 대만에 이미 다녀왔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박 4일 동안 혼자서 가서
막 거기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복음 전하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은 잠잠할 수가 없어요. 가서 그 부활의 권능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고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오셔갖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전하는 거 쉬운 것 같은데 참 안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입이 꽉 닫혀갖고 입이 안 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여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는 내가 겸손하기를 원하고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내 힘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표대 삼고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고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많은 영혼들, 당장 있는 내 남편,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 여러분 이제 따뜻한 봄을 맞이해서 사랑 순복음의 정부의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나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셔서 이번 부활주일 5월 25일 우리 40주년 창립 기념주일에 많은 하나님 찾으시는 자들이 주 앞에 나와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또 한 가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게 깨달은 게 뭐예요? 고난과 죽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고난, 죽음 이후에 부활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막 할렐루야, 아멘. 집에도 안 가고 싶어요. 여기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끝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알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 사는 것입니다. 예? 목사님 죽어야 산다고요? 맞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이유는 없지만 예수님이 나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셨으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더 달려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보면은요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는 때가 있어요. 목욕탕 들어간 사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목욕탕 들어갈 때는 좀 깨재재한데 나올 때는 어때요? 환해져갖고 때를 다 밀고 막 머리 감고 이발까지 나오면 야, 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니까 환해져서 나오지 않습니까? 또 백화점에 들어가는 분들 나갈 때는 뭐 그냥 그러고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보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뭘 사는지는 모르지만 필요한 거 샀나 보죠. 막 미소가 있고 방긋방긋 기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들어올 때는 똑같아요. 우리 손에 성경 쇼핑백은 없지만 계속 들고 다니는 성경 찬송,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안에 붙어있는 모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죄악된 것들 다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할렐루야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나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에 살겠습니다.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 삶의 현장에 가서 살면 삽니까? 여러분 그냥 가갖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던 거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영광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옷을 판매하는 분들, 그전에는 저렴하게 사다가 이윤을 남기고 옷을 파는 데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돈 버는 거. 근데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옷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공급해서 저 사람들이 옷을 입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예쁜 모습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남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옷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미용을 하는 분들, 머리 깎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발을 잘해줌으로, 여기서 미용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힘을 얻고 또 더 나가서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주여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 이웃만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면서 우리 가게 오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잘 할 수 있을까? 잘 도와줄 수 있을까?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부활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직장의 상사도 똑같습니다. 부하 직원 동료들에게 그냥 막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경쟁시대에 눌려있고 험한 말 듣고 안 그래도 힘든데 막 위축되어 있고 부정적인 말 안 된다 못한다 그것밖에 못하냐 막 질타의 소리를 듣고 위축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그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면 삽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맑고 화난 말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심령이 확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 동료들이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성전 나갈 때는요, 비록 손에 쇼핑백은 없지만 정말 목욕탕 들어가서 때 빼고 광택 내고 나가는 것처럼 심령이 새로워져서 주 앞에서 힘을 얻고 맑고 환한 미소를 가지고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혼자서 안 돼요. 함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고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십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보호가 감춰져 있는 금강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 성도들은요, 부름의 상, 하나님이 예비하신 썩지 않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알아갈 수 있으시기를, 배워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광을 캐는 광부가 되어야겠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금광을 캐는 광부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5월달부터 우리 봄맞이 새로운 교육이 시작됩니다. 직분자들부터 해서 성경학교, 성경대학, 대학원, 얼마나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진리의 보화가 여기 다 담겨져 있으니까 사모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함께 배워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요, 돌아가는 순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훈련생한 사람은 지속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교만하지 않아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목표를 딱 정하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나를 만나주시고 죄에서 부활하게 하신, 살게 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나를 도구로 사용하사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까지 이제는 나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데 주님을 위한 일만 영원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영혼을 살리는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훈련되고 그것을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 남쪽에 산불 때문에 큰 피해가 있다 그래요.
긴급하게 긴급 구호 성금을 우리가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하나님 이 고난에도 내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물질 통하여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고난에 동참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집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그 화재맨들 이재맨들 큰 힘과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런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에서 앞을 보고 부활의 권능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죽는 것인 줄 알았는데 손해보는 것이 아닌데 그렇지 않네요. 고난, 죽음 후에 부활이 있네요. 죽는 것이 사는 것이네요. 그것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비결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멈추지 마시고 예수님을 표대 삼고 앞으로 전진하다가 예배하신 상의 주인공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에게 상을 주시느냐? 표대를 향하여서 충성되이 끝까지 달려가는 자에게 주셔요.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옆을 봐서도 안 돼요. 뒤를 돌아봐서도 안 돼요. 쓰러지고 넘어져서도 안 돼요. 멈추지 말아야 돼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아니요. 여기 땅 언제까지 뛰어야 되냐? 결승점까지. 우리의 결승점은요 요단강 건너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날까지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주의 일에 충성되이 달려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가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그 무엇으로도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러분 그 기쁨 그냥 한번 끝나서는 안 돼요. 대가 되시는 예수님에서 충성스럽게 끝까지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젊은 청소년들 철이 좀 안 들어서 그렇죠.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잠시는 아르바이트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나중에 가정을 만들고 여러분 살려고 하면 아르바이트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철없는 청년들은요 살 수 있대요. 아르바이트 하다 힘든 정부 지원받고 뭐 하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보다 조금 앞선 선배들이 대가들이 인생의 대가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물론 도움 받지만 빨리 공부하든지 온전한 직장을 잡든지 그래야 가정을 이루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요. 그렇게 했습니다. 정리한 사람 그 대가 말을 듣고 대가 여러분 따르다가 아르바이트 하는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대가는요 길이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표대 삼고 멈추지 말고 충성되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 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다. 그냥 조금 하다가 그냥 멈춰버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년, 2년 봉사하다가 이 정도면 됐지. 나이 들어서 은퇴했어. 이 정도면 됐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마치 대학교에 입학했으니까 이제 내 다 할 일 다 했다.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니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대학도 졸업해야 되고 대학 졸업한다고 공부하기를 멈춥니까?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 보세요. 오늘도 2부 예배 끝나고 우리 제가성렬 장로님이 우리 의정부 빙상 감독이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 주까지 동계훈련 끝나고 한 2주인가 쉬시고 그 다음에 내년 동계올림픽 이탈리아에서 있는데 그것을 지금부터 또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쉴 틈이 없어요. 경기에 임하고. 그게 운동선수들이지 않습니까? 금메달 따는 것을 목표로 딱 정하고 멈추지 않아요. 계속.
합숙 훈련하고 잠을 줄이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절제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이 선수들 보면 야 이게 사람이야 로봇이야 기계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막 피도 찔러도 피도 안 날 것 같아.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피겨 스케이팅 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막 엑셀 막 3바퀴 4바퀴 착지할 때 쫙 넘어지도 않고 쓰러지도 않고 그럼 박수 받고 와 어떻게 저렇게 했지? 야 기가 막히다 대단하다. 근데 금메달 딱 탈 때 어떻게 눈물을 팍 쏟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아 로봇가 아니었네 사람이었네. 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룬 기쁨 감격 때문에. 근데 금메달을 딴 후에 은퇴를 선언하는 분들이 아니 아직 젊은데 왜 이렇게 일찍 은퇴하느냐.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계속 한다는 부담감. 은퇴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은퇴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내인 가지고 얻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겸손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나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어찌하든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어떤 사람은 빨리 돌아왔다 더 많이 했다 그거 따지지 않으셔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주시는 것이 다르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얼마나 끝까지 죽도록 포기하지 않고 충성을 다했는가. 히든크 감독이 그랬잖아요.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대한민국 월드컵 16강. 야, 그 정도면 됐지. 히든크는 NO. 나는 아직 배가 고파요. 우승이 목표예요. 계속 달려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이와 같은 배고픔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1차 선교였는데 얼마나 멋지게 감동이에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다시 준비하고 2차, 3차 땅끝까지 갔던 저 스페인을 향하여서 계속 전진. 오늘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도 여러분 예수님이 목표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기 원하시는 영원한 상급 여러분 그 상급을 목표 삼고 끝까지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다 구원받아요. 그러나 상 다 받는 게 아닙니다. 교만해서 넘어진 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앞을 보고 전진해야 되는데 조금 뛰다가 옆으로 뒤로 빠져나간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결승전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내 힘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공급하시는 새 힘 가지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이 힘을 얻기를 돌아가고 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 앞에 딱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야 잘했다 수고했다 거기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자. 세세토록 나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려면 성경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여 나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계속 부르짖어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어. 알지 못하는 것이야. 네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알지도 못한 너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거 은밀한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신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면 차례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준비 안 되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예배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곳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그 동산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적과 꿀이르는 축복의 땅을 예배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한 후 요단 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구원을 주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예요. 아멘.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를 예비하셨으니까 거기 가보지 못한 우리에게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나가기를 원하노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마찬가지.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것을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니까요. 모세가 200만을 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뒤에는 완전 무장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 여기 데려와서 여기가 무덤 삼으려고 여기서 우리를 죽일 작정이냐.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이 너 들고 있는 지팡이 바다에 내밀어라. 밤새 돌풍이 불어와요. 세상에 홍해를 가르시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른 땅이 있더라. 누가 알았겠어요? 바로왕도 모르고 모세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부르짖으라. 그때 알지 못하는 마른 땅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어요. 떼약빛을 걷는데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다가 말하는 곳에 가서 물을 발견을 했는데 마셔보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냥 물도 안 주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성경이니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딱 예비하셨다가 그것을 거기다 던졌더니 말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신 상급의 주인공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영래 목사님 간증을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합니다. 70년대 조 목사님이 뉴욕에 부흥회를 갔어요. 그 당시에는 조 목사님이 알려지지 않으니까 뭐 모시러 온 사람도 없고 지하철 타고 34번가 교회, 미국 교회인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근데 여러분 미국 지하철은요, 가본 분은 알겠지만 대한민국보다 100년이 앞서요. 얼마나 그냥 복잡한지. 지하철 갈아타는 것을 알 길이 있습니까? 그 타고 가다가 말씀 준비하는데 34가에서 내릴 분은 여기서 내리셔서 지하철 갈아타야 됩니다.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한참을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국 말리 여기 뉴욕에 와서 복음 전하는데 34번 교회가 어디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못 놓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등 뒤에서 누가 두드리나 보니까 덩치가 큰 흑인 분이에요. 놀라고 미국에 깡패가 많다는데 기도했더니 웬 깡패를 보내셨나. 벌벌 떨고 있는데 한국에서 왔냐고 물어보더래요. 한국에서. 저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34번 가서 오늘 저녁에 집회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갈아타고 여기서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가서 딱 갔더니 34번가 교회인데 여러분 불이 나게 올라갔더니 예배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문을 쫙 열고 다니까 오늘 저녁에 강사로 서시는 스피커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복음을 전하게 됐다. 68년도면은요 비행기도 잘 안 뜨는 때예요. 목사님이 남미에 가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한 주에 한 번 뜨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와야 돼요. 갈 때는 한국 비행기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 브라질 공항에서 딱 붙잡는 거예요. 뭔지도 몰라요. 따라오라고. 여권 좀 보자고. 영어도 못하고 막 스페니쉬로 하는데
듣자 하니까 자꾸 현찰을 요구하는 거예요. 현찰이 어디 있어요? 다 쓰고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에 돌아가서 쥐를 지켜야 되는데 자꾸 없다 그랬더니 그 여권을 딱 감추더니 어디 군중 사이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니 완전히 여권 뺏기면 국제 미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통하는 거예요. 난민은 대한민국 완전히 반대편이지 않습니까? 정말 살 길이 없어서 조 목사님 또 하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근데 왜 낯선 두 부부가 젊은 딸하고 왔는데 젊은 딸이 혹시 한국의 조영기 목사님이 아니냐고. 어떻게 알았냐? 68년 되면 조 목사님이 알려지지 않은 때거든요. 여러분, 이 젊은 딸이 누군가 부모님이 선교사인데 선교사님의 친구가 10년 전에 58년도에 한국에 와서 조 목사님 만나서 복음 전해서 조 목사님을 회심시키는 선교사님. 그 기념으로 사진을 찍어갖고 한국에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주의 종이 된 청년이다 그러고 10년 전에 보낸 사진을 세상에 10년이 브라질 공항에서 그 선교사님도 상파울로 5시간 떨어진 곳에서 선교하는 분인데 마침 공항에 누구 픽업하러 왔다가 방황하는 젊은 사람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 조영기 목사님. 깜짝 놀라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제 한 주 동안 그 집에 가서 5시간 머물고 5시간 걸리는 상파울로 갔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여권 찾고 와갖고 비행기 타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의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려고 나뭇가지를 예배하신 것처럼 그 순간 하나님이 이 조 목사님 도와주시려고 세상에 10년 전에 찍은 사진을 5시간 걸려서 오게 하셔서 그 딸로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비행기 타게 하신 하나님,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예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난 다 됐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배고픕니다. 도와주옵소서. 내 인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손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부활에 걷는 그 고난에 동참하며 끝까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 16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의정부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 천국 백성 될 거예요. 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서 상을 주시려고 예배하고 계신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끝까지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예수님을 표대 삼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이웃사랑, 하나님 나라 확장, 그래서 내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 예배하신 복을 여러분들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 듣고 하나님 예배하신 저 놀라운 하늘 상급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겸손히 끝까지 충성되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아나니아 선지자가 사울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 기름 부신 가운데 안 못 보던 사울이 눈을 뜨게 된 것처럼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과 함께하니 점점 새로워졌어요. 다윗왕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가는 곳마다 강성해져 갔더라.
내 힘 가지고 살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내려놓고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회복의 기쁨,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신 분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주 영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도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렇게 믿음의 경주 끝까지 잘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장애물들이 너무 많네요. 덕지덕지 나를 붙잡고 쓰러뜨리고 넘어지는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것이 질병인 분은 아픈 곳에서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은혜를 삼아하며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이 아침에도 주 앞으로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겸손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자들마다 안수 안찰하여 주셔서 저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악의 악한 것은 소리치며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청소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받으어서 아버지 우리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우리 주님의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는 비결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손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불같이 임하여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문제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가정, 직장, 사업장, 배우자,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은도금도 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풀 수 없는 것들 우리 주님이 풀어주시고 해결 못하는 거 우리 주님이 해결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주여 닫힌 문을 여시고 안 될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을 것도 살려 주옵소서. 병든 것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 병든 몸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귀한 성도를 묻고 있는 너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악한 영들아, 이 시간 묶음을 놓고 귀한 성도들 생활 형편 가운데서 저 10년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생각과 관계 가운데서도 물러갈지어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구와 속한 셀과 사역 가운데서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는 도시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병이 장애물 되지 않도록 아픈 것을 손을 얹고 기도하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온갖 지병도 오늘 다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술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병들입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너 원치 않는 지병의 세력아, 너 병든 세포야, 암덩어리야, 너 고통의 세력아, 고질병아, 난치병, 불치병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소리치며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지어다.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정신병을 치료하시고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고 심령의 병든 것도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상급을 위하여 다시 한번 충성되이 아버지 믿음의 정주 끝까지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불같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병든 몸을 고쳐 주셨습니다. 병든 영혼 일어나라고 지금 붙잡고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날지어다. 뛸 수 있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직장과 사업을 살려주시고 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인데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들 예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예비하신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모든 문들을 여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건강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란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종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닮아가는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주일로 드려집니다. 신현웅 목사 초청 신천지 2단 예방 세미나가 4월 11일 금요일 오후 8시 성령 대망의 시간에 있습니다. 성경 사물 전시 및 체험전이 김동문 선교사님을 강사로 4월 6일 주일 오전 10시에 교육관 1층 아멘 카페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창립 40주년 기념 역사서 편찬 감수를 위한 전교인 대상 원고 공개가 4월 13일 주일부터 4월 26일 토요일까지 2층 교구실 앞 부스에서 진행됩니다.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주일 식사비 섬김과 강당 꽃꽂이 섬김 작정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1층 총무실 앞과 교구실 앞에 있는 게시판을 확인하시고 섬김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구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봉사자 식사를 위한 오늘 식사비 섬김은 이명한 안습사님 가정이며 강단 꽃꽂이 섬김은 하문선 권사님 가정입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기간은 안수집사의 교구는 8교구입니다. 다음 주 식당 봉사 기간은 남선교회 교구는 9교구입니다. 산불 피해 긴급 구호 성금을 모금합니다. 4월 6일과 13일 주일 2주간 진행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여선교회에서 직접 만든 숫개떡을 1층 로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쑥떡이 아주 입맛을 돋굽니다. 다음 주 우리 성찬주일인데 좀 급하게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사진으로 보신 것처럼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미국에 사시는 관계로 한국에 사순절 기간 때 잠깐 오셨다가 또 가셔야 돼서 우리 교수님이
이 성경에 나오는 사물들을 다 가지고 오셔요. 교육관 1층 카페에 가시면은 전시를 해놓고 다음 주입니다. 10시부터 3시까지인데 여러분들이 보기만 할 뿐만 아니라 맛도 볼 수 있도록 음식도 가져와서 우리 애서가 그 팥 한 죽에 이렇게 장자권을 바꾸기를 원했는데 그 팥죽이 어떤 팥죽이지 먹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사용한 물맷돌이 어떻게 생겼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서 세마포 옷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세마포 옷이 아주 고운 실로 만든 옷이잖아요. 그래서 세마포 옷이 어떻게 생겼지 가서 보고 만져보고 또 맛도 보고 하면 시청각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펼치면 야 정말 금은 보화가 가득한 말씀이구나,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 입체적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시고 이렇게 둘러보시고 가실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주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불 피해 입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긴급 구호 성금을 이번 주 다음 주 봉투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마음 주시는 대로 십시일반 모아서 정말 집도 있고 삶의 터전을 잃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 예수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섬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동서사방에서 주의 날 뜻을 정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해서 예배하신 상이 있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믿음의 경주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며 아버지 부르시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동참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악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신 자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 중에 일부 기쁘고 감사함으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와 장학헌금, 구제헌금, 성교헌금,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물질 바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물질을 들어 영혼 살리는 위하여 값지게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번 한 주도 옷 입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알려지고 선포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주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봄을 맞이해서 복음의 씨앗을 힘있게 뿌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성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동네가 다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도시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열방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드려진 물질 바친 우리 성도님들을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도망치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어린 양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도와주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믿음의 경주 충성되이 겸손히 끝까지 감당하리라 다짐하며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